선택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될 수가 없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고 반문하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단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여 베냐민의 지파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른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는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출발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다. 칼빈은 행위에 대한 예지를 선택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만일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예지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고 한다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가 않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보태는 것은 구원 은혜를 그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야곱과 예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신다. 아방 시대에 주의 선지자를 죽이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였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였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박해로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말하였을 때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셨다. 이는 교회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겨주는 자들이다. 홍수 심판에도 노아의 가족은 남은 자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도 롯의 가족은 남은 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말한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사야는 그의 아들 이름을 스알랴스비라고 지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 미가 선지자도 남은 자를 말한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에레미야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귀환과 번성을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남겨두신다. 50일 이방인의 구원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이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었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회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지켜보기로 하고 초막에 가하였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보다는 그 성읍의 회개를 더 기뻐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실 것을 예언하였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말일의 이방인들이 시온의 여호와의 존으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였다. 빌립은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전도여행을 떠난다.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여리고성의 기생납, 모압 여인 룻, 솔로몬 시대의 서바 여왕, 신약 시대의 동방박사는 모두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후에 136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이러한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남겨두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호미한 심정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서 허무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따르다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다. 다윗은 장차 있게 될 메시아 고난을 말하며 그 메시아를 완악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성령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한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동안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충만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방의 심판에도 살아남은 자를 말하고 있다. 이를 거루터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나무는 베임바되었지만 거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수건에 덮여 있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동안에도 이방 지역으로 복음은 퍼져갔다.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그브로섬과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다.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가 일어났다. 완악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안겨다 주었다.